그 당시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모든 삶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왜 비었는지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삶의 목적은 율법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바울의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써 우리가 만난 그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에게 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당파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교회의 소식이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이 그의 신학의 핵심이었고,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바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하게 되자 바울은 급히 펜을 들어서 이 부활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보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길죠. 그래서 이만큼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나옵니다. 어떻게 논증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 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철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의 사건 중에 가장 큰 논쟁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거된 사건과 사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과 이성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창조와 부활은
부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끝까지 창조와 부활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 가치가 창조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부활 때문에 죽음에서 풀려났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어야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부활 때문에 영생이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사건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여러분 고린도 사회가 어떤 문화권에 있었냐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아테네 철학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들어봤죠? 플라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저기 딴 데 있고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굉장히 좋은 거고 육은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원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이 딱 깔려 있으니까 이런 배경이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교회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는 영이 그렇게 좋고 육은 나쁜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나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이 육체의 덩어리, 죄 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영적인 부활만 인정이 되고 육적인 부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교회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손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적인 부활은 영적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육적인 부활은 우리의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영적인 부활이에요. 완전체적인 그런 육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문 다 잠겼는데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기 때문에 육적인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도 완전한 부활이었고 육적으로도 완전한 부활이었는데 플라톤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때 영지주의 사상으로 딱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영만 부활하면 되지 무슨 또 육적인 부활이 필요 있느냐 이런 쪽으로 오해가 많았어요. 특히 또 고린도 지방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지 않으면 부활 못한다 이런 신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한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오해가 그때 당시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 때는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런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는가? 이거는 분명한 신학적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이게 막 그 성경들이 오고 그 성경을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된 사항들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딱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 틀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오해는 우리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게 부활된 거지, 죽은 사람이 부활된다? 죽으면 몸뚱아리 없는데 어떻게 부활되지? 막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결론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람만 부활되는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부활이 없다, 부활 그거 가짜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준 그 무덤에 분명히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치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여인들이 목격을 했고, 제자들이 목격했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게 다 보이신 것 아니냐. 그래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사실로 확인된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들은 부활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화장이 되든 땅에 묻히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없었다. 그러나 죽은 자들도 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몇 번 하셨냐면은 3번 하셨거든요. 3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뒤에 게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과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기를 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막 못 믿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인자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특별하게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애쓰고 수고해봐야 결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흔들립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굳건하게 견뎌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좀 적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부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식에 대한 기쁨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제일 기쁘죠.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 좀 올라가야 기쁘고 통장에 돈 좀 들어와야 기쁘고 안 될 일이 갑자기 딱 되어졌다 이래야 기쁜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내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헛소문이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선포는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믿음 또한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기쁘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거를 할 수가 있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많아지면 기쁜 거고 없어지면 슬픈 거죠. 맞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도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부활신앙 때문에 기뻐한다? 별로 없습니다. 부활주일 돼도 별로 없어요.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부활주일 됐다고 막 눈물이 흘러나고 내 믿음의 근거 부활신앙 이래갖고 막 감격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사도들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부활의 증거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나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증언이 모두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생각은요, 교회의 신학적인 제도적인 모든 틀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전승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학적인 기초가 굉장히 부족했고 정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시와 전승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시와 전승으로 전달된 그 부활이 진짜 가짜라고 한다면, 이 계시와 전승으로 된 이 부활 신앙을 받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분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그분도 죽었어요. 모하메드는요? 그분도 죽었어요. 석가모니는요? 그분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다?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습니까? 안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시죠.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인 말을 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6절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13절, 15절, 16절, 19절 4번 나와요. 근데 원래는요, 어디에도 있냐면은 12절과 14절을 시작하는 앞에도 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번이 나와요. 근데 번역에는 13, 15, 16, 19절 4절에만 나오고 있는 거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것은 13절과 15절의 만일이란 논리를 그대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도의 믿음은 헛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영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영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의 용서함의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구원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현재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영향력은요, 미래의 소망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죽지 않습니까? 저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 죽은 자 이런 건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현재 시제로 보면 십자가는 오늘이고 부활은 며칠 뒤에 일어납니까? 3일 뒤에 일어나니까 부활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3일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몸을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몸, 무슨 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죠. 그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고난의 여러 가지 해방되는 해결 방법은, 인간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는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문제는 가장 큰 게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용서 하고 제물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슬람에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에서 신부가 오케이 하면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 애들은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죄가 없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마단 그래갖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번에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죄의 문제 해결은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게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런 부활의 소망이 부질없는 꿈에 불과한다고 한다면요,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1960년, 70년, 80년대예요. 그때 주로 선포되었던 부활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지금 밥 못 먹고 지금 좀 살기 어렵고 보릿고개 걷고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버티라는 거였어요. 버티면 어디 간다? 천국 가서 우린 잘 먹고 잘 산다. 이 소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죠. 내 모든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이 노래 안 불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버티고 살자. 이것이 그 당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의 삶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 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이 데려가시라 그러면, 주님 나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좀 더 살다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극단적인 그런 메시지가 통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요,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좀 극단적인 메시지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서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톱으로 반이 잘렸다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도 막 다 버텨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였다?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6번을 사용합니다. 6번을 사용하면서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전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전도와 믿음과 증언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자꾸 이상한 소리에 혐이지 말고 부활은 진짜 일어난 우리의 사실이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자라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믿음, 또 우리가 말하는 증언은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이 부활 신앙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의 신앙이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근거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